안녕하십니까. 날씨가 흐린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비가 이렇게 봄비가 오니까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아주 시원하죠.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침에 와서 새벽 시간을 마치고 오전 선교학교 수업을 했고 오후에는 몇몇 분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오후 3시쯤에 그라시아스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촬영한 사진 기사분이 있었어요. 그걸 그라시아스 칸타타를 그 앨범을 만드는데 저한테 사진을 보여주러 오셨어요. 제가 막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사진을 이렇게 잘 찍을 수가 있을까? 또 이거 쉬었다 누르면 저도 잘하는데 제가 막 사진을 보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사진을 전부 덮고 사진을 그 앨범을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빨리 사고 싶은 거예요. 내 사진은 하나도 없지만은 보리스 선생님 사진도 너무너무 멋있고 그 다음에 또 최혜미 또 다음에 훌리오 박진영이 그리고 사진들은 너무 이렇게도 찍을 수 있겠구나. 그분도 자기가 이런 사진집을 내려고 많이 사진을 찍었대요. 근데 아직 한 번도 안 해. 이번에는 그라시아스를 찍으면서 마음에 막 이상한 감동이 넘치더래요. 그래서 사진 이야기를 끝내고 제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 그라시아스가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계셔서 노래를 부르게 한다. 제가 합창단 가까이 있어 보면은 박진영이나 최혜미나 박경수나 이 형제 자매들이 노래 부르면 굉장히 많이 울어요. 굉장히 많이 울어요. 이번에 쌍빼들을 부르고 해서 아침에 서성의 날이라고 해서 또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거기서 합창단에 노래를 부르는데 진영이가 또 노래를 부르다 우느라고 노래를 부르질 못하는 거야. 아마 무대에서는 안 그러는데 제가 그분에게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 그라시아스만큼 노래 잘 부르는 합창단 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라시아스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주셔서 노래를 부르는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라시아스가 한 사람 구원받게 된 이야기를 제가 조금 했어요. 그래 그분이 너무 친절하게 들어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제가 사도행전을 찾자고 사도행전 13장을 찾았어요. 사도행전 1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찾으셨습니까? 자, 사도행전 13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제가 그분에 이 성경을 이야기해 줬어요. 이야기하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내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을 장관을 세우겠습니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머리 좋은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누구 장관 세우겠어요? 예,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뭐냐면은 내 마음에 어떤 사람? 합한 사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이 성경이 내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윗이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잘난 사람도 아니고 그 형제 가운데 가장 못나서 왕을 삼으려고 할 때 다윗은 너는 양이나 쳐 네가 무슨 왕이 돼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는 걸 보죠. 여러분, 제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저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어떻게 합해지는지 그 부분들을 제가 깊이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만일에 선생님의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합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선생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전달되고 하나님 마음이 선생님 앞에 전달되고 마음이 같아지겠지요. 그러면 선생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면은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야기를 했어요. 핸델이 할렐루야를 작곡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그 정말 그런 곡을 작곡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진 찍는 것도요, 선생님이 사진 보는 감각하고 하나님 보시는 감각이 다릅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왜 마약을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인간이 가진 이 생각 말고 인간 생각의 차원을 넘어서 더 다른 곳에 어느 마음의 세계를 음악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고 싶은데 못 가서 마약을 하는 음악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제가 다른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와 전혀 다릅니다. 왜요? 내가 공부를 많이 했거나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마음이 흐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는 다른 사람 생각이 다르고 설교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만일에 선생님하고 하나님하고 한 마음이 된다면 선생님 사진이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제가 대전에 살 때요, 전주에 어떤 화가 한 분이 있었어요. 이 화가는 대학 다닐 때 국전에 입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 국전에 입선해서 굉장한 화가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림을 그려 돈을
무지무지하게 벌었어요, 이분이.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어떻게 됐냐면은 사업을 하다가 쫄딱 빚이 져가지고 대전으로 도망을 왔어요. 빚쟁이를 피해서. 어느 날 이분이 이제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전기세를 못 내서 어느 날 전기가 딱 끊어졌어요. 한전 전기를 딱 끊어버렸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길에 가판에 보니까 책을 빌려주는데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을 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빌려가지고 왔어요. 전기 안 나오니까 초를 몇 자루 사가지고 와서 그 여러분 똑같은 책이라도 전기불에 보이는 그걸 하고 촛불에 비치는 전혀 달라요. 이분이 막 마음 빚쟁이 시달리고 교만한 마음이 다 녹고 난 뒤에 전기세를 못 내 전기불이 끄는 전기가 끊어져 촛불을 켜놓고 제3책을 했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구원을 덜커덩하고 받아버렸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를 쭉 나와서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어느 날 나를 보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내가 전주에 좀 가봐야겠다고 그러시라고 가시라고. 한 1년쯤 있는데 이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물고기 2마리를 그린 그림을 가져왔어요. 이거 근데 흙으로 이분은 또 그림을 그리는데 흙에서 수십 가지 색깔을 만들어내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전혀 변색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제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는 놔두고 물고기 2마리 가져왔냐고. 이분이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이번에 전시회를 오는데 와서 말씀 좀 전해줘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 전주를 갔어요. 이분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림을 그리는데 가장 힘든 게 구상이라거든. 구상. 구원을 받고 나니까 구상이 너무너무 잘 된다 하더라고. 그래 그림을 전부 다 이제 이거 마리아와 마르다. 저 이거 무슨 그림입니까?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림은 그냥 느끼는 겁니다. 자유롭게 느끼세요. 뭘 알아야 느끼지. 그 느끼세요. 이거 이렇게 마르다와 마리아래요. 어느 게 마리아고 어느 게 마르다입니까? 목사님 그냥 느끼세요. 느끼려고 되게 힘드네. 그래 이제 마르다가 언냐고 물어보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데 하는 말이 마르다는 세상적인 여자고 마리아는 영적인 여자래요. 그러냐고. 어느 게 영적인 여자 같으냐고. 잘 모르겠다고. 보세요. 마리아는 귀가 좀 크잖아요. 듣는 귀가. 그래서 귀를 좀 크게 그렸다고. 귀가 커 보이죠. 그러네요. 또 마르다는 세상적 잘 꾸몄잖아요. 치장하고. 이제 알겠다. 이 마르다 말이야. 그다음에 옥합이 깨질 때 하고 하여튼 그림 이분이 구원을 받고 하는 구상이 너무 잘 되는 것은 그림이. 이분하고 오늘 이제 그분하고 이야기를 쭉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면 마음이 흐르고 사진 작품 잘 되는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하나님하고 마음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 마음이 합해지면 그 제가 마음 합치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건 너무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 제일 먼저 이사야 53장 6절을 읽어줬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이거 다 외우죠? 다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이 성경을 펴서 읽어줬어요. 그래서 선생님 죄 있습니까? 물으니까 죄 있지요 하더라고요. 예, 너무 이분이 좋은 대답을 한 거예요. 선생님 죄가 있습니까? 예, 죄가 있지요. 자, 이제 하나님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죄가 있으니까 죄인이시지요? 예, 죄인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십니까?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선생님의 죄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자, 선생님 마음에는 선생님이 죄를 짓고 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냐면 선생님의 죄가 다 예수님께 넘겨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에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분이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물을 때는 죄가 있다고 그랬고 지금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아까 물을 때는 선생님 자신을 보니까 내가 거짓말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죄를 지었으니까 죄가 있다고 하는 말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그건 선생님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했으니까 선생님 제가 예수님께 건너갔으니까 죄가 선생님께 없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죄가 너무 없고 선생님 생각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고 마음이 다른 거고 선생님도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면 하나님 넘어갔다 내 죄가 넘어가고 죄가 없구나. 그러면 선생님하고 하나님하고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선생님 마음하고 하나님 마음하고 한 마음이 되는데 선생님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습니다. 그러면 죄 문제에 있어서 선생님 마음하고 하나님 마음은 한 마음입니다. 맞습니까? 자, 여기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죠. 맞습니까? 그건 선생님 마음도 하나님하고 합해졌습니까? 안 합해졌습니까? 합해졌지요. 하나님이 죄 없다고 제가 넘어갔다는 소리 없다고 그게 그렇게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성경을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계속해보자. 히브리 10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어제 히브리서 이야기 좀 했죠. 히브리 10장 10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 10장 10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여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두 번이 아니고 단번입니다.
한 번은 하나, 둘, 셋, 넷 여러 수가 있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이지만 단번은 단 하나로 끝날 때 단번이라 그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두 번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없는 이유는, 단번에 못 박히신 이유는 하늘나라 있는 영원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가 되기 때문에 두 번 제사를 드려야 할 필요도 없고, 우리 죄를 한 번에 두 번 죄를 사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단 한 번에, 예수가 된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뭘 했습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맞죠? 자, 이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 굉장히 쉬운데 어려운 게 뭐냐면,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작용해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는데, 성경은 거룩하다 그러지만은 사탄은 어쨌든 성경 말씀 내 귀에다 맞고, 내가 거짓말했는데, 내가 남을 미워했는데, 내가 도둑질했는데, 내가 엄란한 마음을 품은,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거룩해? 나는 좀 덜 거룩해, 부족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내 죄를 씻고 온전해졌는데, 성경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했는데 내 생각에는 살은 것 같은 거예요. 자, 이제 성경이 오늘 아침에 전부 그런 이야기인데, 38년 된 병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예수님이 자리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나는 나는 못 걸어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우리 마음에다가 예수님의 말씀하고 다른 생각을 넣어줘요. 하나님 내 속에 살아 역사하는데 사탄 내 속에 역사 안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 모든 죄가 씻어졌다도 죄가 남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온전하도 난 온전하지 않는 것 같고, 즉 그런 생각을, 반대 생각을 우리 속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 이거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데 난 죽어지지가 않아. 난 죽어지 자꾸 내가 육을 행하고 더럽게 악을 하고 죄를 짓는 거, 난 그래서 문제, 그래서 신앙이 안 돼.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래, 우리가 하나님하고 마음을 합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느냐?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마음 합판을 제일 싫어하는, 못 합하도록 어떻게 하냐? 우리에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을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사탄은 계속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생각, 그 생각보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느냐, 내 생각을 더 믿느냐, 이걸로 모든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는 죽으신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 거룩해졌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뭘 하셔서 거룩해졌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나라고 내 행위와 관계를 시켜서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나는 내가 구원받게 하는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계된 거란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만일에 여러분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내 죄가 남아있는 것 같으면, 예수님이 내 죄를 못 씻었다면 그 책임이 예수님에게 있지 나에게 있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는 거룩하지 않은 것 같아도, 여러분 볼 때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볼 때 죄를 짓는 것 같고 정말 거룩하지 않는 것 같고 의롭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생각을 사단이 넣어줘요. 자,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할 때 거룩하다고 이야기해야 해요. 이해가십니까? 거룩하다고 이야기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볼 때 어떠하냐, 그걸 전혀 상관하지 말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나는 내가 본 게 정확하고 내가 느끼는 게 정확하고 내가 볼 옳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을 믿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한국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가르침하고 저하고 다른 게 바로 그거예요. 그분들은 성경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믿어요. 성경엔 우리가 거룩해졌다고 말씀하시지만 자기가 볼 때 자기는 거룩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어렵다고 하지만 자기 볼 때는 어렵지 않고, 성경에 깨끗하게 씻었다고 되어 있지만 자기 생각에는 죄가 남아있는 것 같은 거예요. 자, 그 이야기가 우리가 오늘 새벽에 한 이야기대로 가늠한 여자가 죄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가늠하다 잡혔는데 죄가 있는 것 같은데 예수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럼 나는 죄가 있는 것 같아 내 생각을 믿느냐, 정죄하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느냐, 그걸로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마리아 여자도 그렇지요. 사마리아 여자가 자기가 볼 때 자기 너무 무질서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것은 영생토록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볼 때 그 물은 어떻게 물을 한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어. 말이 안 돼. 자기 생각은 그래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내 생각대로 살아서 사는 게 뭐냐, 다 망했다. 그렇지. 내 생각을 안 믿은 거예요. 저는요, 제가 구원받기 아주 직전에 일본 가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일본에 제 작은아버지가 계세요. 히로시마 유키조라는 데서 토건업을 하시는데 다리를 놓고 뭐 공사를 해요. 터널을 뚫고. 작은아버지가 그 일을 하시는데 한국 인부들을 많이 쓰세요. 근데 한국 인부들이 술을 마시고 막 그래서 사고도 나고 문제도 많고 그래. 작은아버지가 같이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작은아버지가 이제 일본 가셔서 이제 그 전쟁에 끌려갔다가 이제 히로시마에 머물며 재혼을 하셔가지고 사촌동 제일 큰 동생이 나보다 4살이나 어려요. 저를 데리고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일본 가는 게 그렇게 쉽지만 그 당시는 일본 가는 자체가 일본은 국교가 안 돼서 수립이 안 돼. 그게 안 됐어요. 그래 이제 그때 일본을 가는데 밀선을 타고 많이 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밀선 타고 일본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일본 말을 부지런히 배웠어요. 그래서 그때 일본 말을 어법했었어요. 그래 이제 일본 가려고 어느 날 무슨 소식이 들리냐면은 어떤 사람들이 밀선 조직책이 있어서 밀선을 탔대요. 저녁을 먹고 부산항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밤새도록 가서 이제 일본 다 왔다고 캄캄한 밤중에 어석어석한 산 밑에 내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들이 한국 사람이 알만한 데니까 가능하면 일본 옷을 입고 산에서 등산 갔다 내려온 것처럼 그래 내려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밀선 탄 사람들이 탁 산속에 있다가 해가 설 떨려 등산 갔다 온 것을 수건을 딱 걸치고 내려오는데 한참 내려온 그 간판에 마산이라고 쓰인 거예요. 아, 일본도 우마야마가 있구나. 그래서 머니가 한국 글씨로 간판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일본에 한국 사람들이 장사를 많이 하는구나. 그래 이제 딱 내려보니까 전부 한국 사람 같은 이상. 이야기를 여보세요, 여기 어디냐고. 여기 마산이라고. 한국말 어떻게 그런 사람? 너 여기 한국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밀선한 사람들이 그 밀선 책들이 일본 갖다 내려준 게 마산에다 내려다 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배를 찾아가지고 선장을 잡았는데 선조가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이 배를 이틀만 빌려달라고 배를 이틀 빌려줬다고 왜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돈만 다 뜯기고 일본은 못 갔다 가더라고요. 어떤 때도 막 그런 소리들 별별 소리도 이제 가다가 어떤 사람 바다에 집어 던지고 막 그런다 하고 막 그래서 일본 가는 것도 포기하고. 하여튼 그때 제가 구원을 받기 전에 이런 얘기 하나 하려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저 밀선 타진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내가 타진 않았어요. 혹시 그렇게 생각지 마세요. 뭐 생각해도 별 문제는 없겠지만은 제가 이제 그해 1962년 한 해 하나님 나에게 막 은혜를 베푸신 것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두 번째 내가 감사한 게 우리 아버지는 저는 늘 저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너 그렇게 생각이 부족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래? 넌 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냐? 생각을 좀 해라. 우리 아버지는 학교 공부를 못 하셨지만 생각을 깊이 해요. 그래서 레바논 백향목부터 담이 우설초까지 아버지는 다 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고향에서 아버지는 별명이 박사예요. 뭐든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보고 너는 생각이 모자라. 참 그래 어떻게 살래? 우리 아버지는 생각을 너무 깊이 해서 문제예요. 6.25 사변이 일어났는데 나는 다 피난 가는데 아버지는 피난 안 가시면 생각을 아직 덜 해서 아버지 우리 피난 안 갑니까? 하니까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글쎄다. 요즘은 우리나라 지도가 있잖아, 그죠? 그 당시 지도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겨우 가보신 건 대구, 김천, 구미, 선산 거기만 가보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북쪽에서 이민군들이 내려온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왜 다른 동네 사람 다 피난민 틈에 이제 끼어서 대구로 해서 경산으로 청도, 밀양까지 우리 고향 사람들이 갔어요. 아버지는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 많은 사람들 무리에 같이 끼어가면 대포 맞기도 좋고 총 맞기도 좋고 밥 얻어먹기도 어렵고 잠자기도 어렵고 아버지는 그래 다른 사람 가는 길로 절대 안 가요. 딴 길로 가야 하는데 지형은 모르고 지도는 없고 어디로 갈 줄 모르시니까 연구하다 보니까 이민군이 뒤에 찾아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피난 간다고 낙동강, 저희 집에 낙동강 10리쯤 되는데 그날 이제 최고로 유행문이 올라와가지고
낙동강을 사수하는 거예요. 낙동강을 못 건너게 하려고. 막 총알이 비오던 강 건너편 우리를 보고 쏘는 거예요. 거기 이제 큰 제실이 있는데 아버지가 저를 제실을 담으면 담 위로 날 집어던지고 담 위에 떨어졌어요. 내가 막 끼어서 마루 밑에 들어갔어요. 그래 아버지가 막 담을 확 넘어 제실에 와서 이제 마루 밑에 숨어 있는데 우리 국군이 우리 보고 대포를 쏘는 거예요. 그래 거기가 이제 제실이 그 큰 건물이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이민군 본부인 줄 알고 대포가 퓨 소리를 나면 와요. 팍 하고 이제 터지는데 대포 화약내가 확 나는데 그게 이제 제실 축대를 밑받침 축대를 때리는데 그 하나님이 포병 1크리크만 위로 올렸으면 그 무너져 우리 다 죽는 건데 대포가 거기 몇 발이 떨어지는 걸 딱 보고 너무 겁이 나가지고 잠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있는데 한참 있다 보니 잠을 자다 보니까 아버지가 저를 업고 가시더라고요. 고요한데 가시면서 아이고 아무개가 대포에 맞아 죽었네 가시고 우리 이웃 사람들 거기 우리 아버지처럼 늦게 출발하는 사람들 우리 아버지는 생각을 깊이 해요. 생각의 바닥을 파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 아버지를 진짜 존경하는 것이 아버지는 뭐든지 우리 어머니가 세상 떠나실 때 아버지는 연세가 47이셨어요. 어머니가 세상 떠나고 난 뒤 아버지가 어느 날 저희들을 불러앉히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 어머니 죽고 주위에서 이렇게 선을 보라고 사람들을 자꾸 소개한다. 근데 나는 죽은 너 어머니 같은 사람을 다시는 못 만날 것 같다. 그렇게 좋은 사람을. 제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 참 사랑하셨어요. 나도 제 아내 참 사랑하는 편이고요. 인정을 못 받아 그렇지. 제 아내는 제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 아버지는 저희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 어머니 같은 사람만 있으면 오늘 당장 새 장가를 들겠다. 그런 사람 못 만날 것 같다. 저희들 어릴 때는 계몸 밑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아버지는 깊이 생각하신 뒤에 난 그만 고생돼도 너들하고 그냥 같이 살기로 했다. 재혼 안 하기로 했다. 아버지 그렇게 마음을 정하셨어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도 한번 했습니다만 제 동생이 아플 때 아버지는 돈이 없는데 의사 집에 가서 의사 화장실 인분 다 치워주시고 물로 청소해 주시고 의사 집에 초가집 지붕 다 새로 영을 이어주시고 그래 의사하고 우리하고 한 가족처럼 됐어요. 그래서 제 동생이 밤이고 낮이고 아프면 바로 병원에 수술하고 막 그래 중이염 때문에 여러 번 수술했어요. 아버지는 제가 이렇게 지금도 만나보면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 없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의 뭐 10,000분의 1도 안 돼요. 그래도 제가 아버지 닮은 데가 하나인 저도 생각을 조금씩 해요. 제가 19살 때 제가 내 인생을 봤을 때 그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인생을 살다가 19살 때는 그 해 5월 달부터 내가 철학자가 됐어요. 내가 지금 이제 살아온 인생이 전부 실패했다는 걸 정확하게 그때 알았어요. 내 생각 따라가면 망하겠다. 그러니까 내 속에 뭘 전에는 막 자신 있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일본도 갈 계획 세우고 뭐도 하고 싶고 막 했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이건 참 좋을 것 같다, 이건 정말 잘할 것 같다, 다 잘 되고. 그런데 전에 그래 내가 실패했잖아, 망했잖아, 실패했잖아. 그러니까 또 실패할 것 같으니까 내가 내 생각을 못 믿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내 인생을 굉장히 복되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데 너무 놀라요. 여러분, 저는요 어느 누구도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너무 악하고 더럽고 내가 실패했는데 이제 내가 뭘 시작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요. 실패할 것 뻔한데.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대하고 하는 동안에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신 그 사실을 내가 내 관념을, 내 주관을 가지고 읽으니까 내 생각 가지고 그게 나아지. 내 주관을 딱 마음에 실패하는 버리니까 예수님 말씀 그대로 들어오고 내 자신을 그대로 마음에 믿어졌어요. 물론 지금처럼 막 영원한 속죄 뭐 그런 건 알지도 생각도 못했지만은, 그러면서 그날부터 내 마음 안에 예수님 내 죄가 사해졌다는 믿어지면서 예수님 내 마음에 합해지면서 그때부터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성교학교에 있을 동안에 아버지가 어려우신데 양식을 한 단에 쌀 한 가마니를 저희 집에 저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때는 뭐 그냥 고맙다는 몰랐는데 매달 아버지 쌀 한 가마니를 보내주셨어요. 어느 날 성교학교 형제들이 날 보고 그래요. 박영재, 이제 집 그만 의지하라고, 집 쌀 보내지 말라고, 우리 믿음 좀 배우자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쌀 그만 보내라 했어요. 우리 성교학교 하는 동안에 성교학생 10명이나 있었는데 우리가 쓸 때 아버지가 성교학교 찾아온 분은 저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성교학교 하루 찾아오셨어요. 옥수야, 예, 공부하는 데는 어디냐? 예, 여기서 공부를 합니다. 밥 먹는 데는 어디냐? 여기서 밥을 먹습니다. 잠자는 데는 어디냐? 여기서 잠을 잡니다. 여기서 제일 높은 교장 선생님이 어느 선교사님이냐? 딕 선교사님입니다. 근데 딕 선교사님 좀 만나고 싶다고 얘기를 해라. 예. 선교사님 아버지가 오셨는데 뵙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 딕 선교사님 만났어요. 아버지가 딕 선교사님 하신 말씀이, 선교사님, 우리 옥수는 뭘 시켜보면 맛만 보면 안 한다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는데? 맛을 봤다 싶으면 언제 딴 데 가 있다는 거예요. 뭘 시켜봐도 맛만 보면 전혀 안 한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이제 듣고 있는데 옆에 통역을 하고. 그런데 우리 옥수가 예수 믿는 그 맛을 봤는데 그만둘 때가 됐는데도 그만 안 두는 거 보니까 이 우리 옥수한테 적성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 어쨌든지 간에 잘 키워서 지 적성에 맞으니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이제 아버지 인사를 하고 선산으로 가신 거예요. 지금 내가 그 이야기 기억나는데, 예, 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적성에 딱 맞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얘기 안 떠나고 계속해서 복음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전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저도 아버지를 참 제가 세상을 떠나시고 난 뒤에 아버지가 그래 보고 싶었는데 밤마다 꿈마다 아버지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 아침에 일어나면 막 너무 아버지 생각하고 울적하고 그래가지고 한 달쯤 돼서는
기도해서 하나님 이제 우리 아버지 그만 보고 싶습니다. 그래 그 다음부터 꿈이 안 났다. 한 번은 버스 타고 뒷모습이 우리 아버지와 똑같은 신분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막 버스를 내려서 막 뛰어들어가서 아버지 만나서 가서 딱 보니까 뒤 차가 지나 뒤에 앞모습을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다르시다. 뒷모습 우리 아버지는 너무 같았는데. 그래서 제가 참 그때 아버지 돌아가시 처음에는 벌써 아버지가 돌아가시 40년이 지났습니다만은 그렇게 마음에 사모했어요. 전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게 딴 건 없고 깊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 같아요. 성경 그냥 읽고 지나가는 하나하나 생각하다 보면은 그냥 내가 처음에 읽었던 성경하고 전혀 다른 성경의 세계가 나오는데 그건 그냥 표면적으로 읽었던 성경이 너무 다른데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면서 내 마음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제가 구원을 받기 전에 1962년 그때 내가 너무 잘못한 일이 많고 나쁜 게 많고 실패한 게 많기 때문에 그 얼마 전까지만 나는 잘나고 똑똑한 줄 알았는데 내가 병신이다, 다 망했다, 내가 잘된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 내가 내 생각을 버리기가 아주 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가 많이 좋아졌고 제가 뭐 다른 자랑이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아주 컸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좀 잘하고 뛰어나고 돈도 잘 벌고 똑똑하고 잘나면 여러분을 신뢰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내 생각 따르는 게 좋을 것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틀릴 것 같고 안 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과 합하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내가 한 게 실패구나, 잘못됐구나, 망했구나, 틀렸구나 그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를 신뢰한 마음이 줄어들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 가운데서도 그냥 목회를 하다가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고 성도가 늘어나고 그러면 자기를 믿는 마음이 커져요. 그러면 자기가 뭘 하려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아무 일은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옳은 것처럼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히브리 10장 10절에서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것은 내가 거룩하게 살았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거룩함을 가졌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그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지는 원인은 나에게 있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확실히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여러분이 아무리 추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여러분은 거룩한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예수님 나를 위해 죽었지만 나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신앙이 될 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더럽고 거룩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시니까 거룩하다는 그 말을 믿는 그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오늘날 성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거룩해져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거룩해져야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미 거룩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어떠하니 그걸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걸 내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세요?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냥 물어보고 싶은데요. 사과 좋아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내리십시오. 사과보다 복숭아 더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높이 들어. 예, 감사 손 내리십시오. 복숭아보다 수박 더 좋아하는 사람요. 예, 감사 손 내리십시오. 참외 아주 좋아하는 사람요. 손 내리십시오. 우리 집 사람은 부천에서 좀 살았어요. 부천이 옛날에 복사꽃, 그죠? 복숭아 도시예요. 복숭아는. 작년 여름에 저희 손자들이 저희 집에 왔어요. 근데 누가 복숭아를 사다 줘서 제 손자들 복숭아를 먹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숭아를 더 달라니까 그건 할아버지 줘야 한다고 안 된다고. 저녁에 한 10시 반쯤 들어갔는데 이 손자들이 할아버지 복숭아 드세요. 할아버지 복숭아 드세요. 할아버지 복숭아 드세요. 그래가지고 복숭아 접시를 갖다 놓고 뺑 들어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겁이 나서 먹을 수가 없어서 선우가 너 복숭아 먹어라. 할아버지 드세요. 할아버지 드세요. 너 먹어. 그래 할아버지 하나 먹자. 하나 먹고 애들이 복숭아를 무조 그냥 순식간에 다 주워 먹어버려 애들이요. 그래서 이제 애들에게 복숭아 나무를 한번 보여줘. 복숭아 밭을 한번 가고 싶었어요. 그래 이제 실례지만 부천의 김태호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혹시 그 부천의 복숭아 밭이 어딘지 아느냐? 이렇게 뭐 잘 모르더라고요. 복숭아 밭이 이쪽에 전에 의정부 제 교도소 갈 때 그때 복숭아 밭 많은 거 봤는데 애들에게 이게 복숭아 나무다. 복숭아 나무 이거 그래서 그 복숭아 밭에 가서 진짜 이제 시간을 한번 내서 가려고 딱 준비를 했는데 김태호 목사님이 날 복숭아밭에 못 오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모른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심한 말은 요즘 복숭아밭 다 없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래 알았어 안 갈게. 서울에만 와봐. 이번에 제가 성주를 갔어요. 성주에 그 교회 건당 예배 드는데 성주 형제는 전부 다 참외 농사를 짓잖아요. 그 내가 참외 밭에 오면은 내가 뭐 할 일이 있느냐 물어봤어요. 많지요. 그래 뭐라니까 참외 따는 것도 하고 김도 메고 그러냐고 내가 해도 되느냐고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자들 오면 데려가서 참외밭에 참외 따는 일을 한번 시키려고 성주는 이제 제가 막 하루 어떻게 시간 내지 못해도 그 가는 길에 오는 게 잠깐 들리면 애들 참외밭 들러놓고 하루 종일 다 참외 따라 가고 그러고 이제 저녁 때 참외 한 상자 뺏어 오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손자면 꼭 참외밭에는 이제 복숭아밭에는 김태형 이제 절대 내 안 간다. 허락해도 안 간다. 근데 이제 참외밭 한번 간다. 이제 전화가 오면 할아버지 방학 때면 갈게요. 그래 와라. 내 이제 참외밭에 데려갈게. 그래서 애들 벌써 참외를 마음에 다 그려놨어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사과를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은 복숭아를 좋아하고요.
제가 하나님에 참 감사한 것이 요즘 막 배가 밥을 안 먹어도 자꾸 배가 나와서 밥을 줄여도 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주일날 형제가 딱 찾아와 주일날 토요일인가 그날 형제 찾아와서 목사님 몸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약을 좀 짓겠습니다. 약 구하는 형제래요. 그래서 막 약을 한 보따리 가져왔어요. 그래, 어제부터 약을 먹었는데 막 다리도 좀 붓는 게 빠지고 너무 신기해. 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밥을 정상으로 먹어도 야 그거 너무너무 좋으네. 저는 막 이 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그러니까 나는 이제 고민이 뭐냐면은 학생들 목사님 사진 찍어 딱 사진 찍으면 배만 볼록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사진 찍을 때 막 빨리 찍어 나으려거든. 빨리 찍어 막 그러는데 하여튼 어제 오늘 사이에 배가 많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볼 때 많이 들어간 것 같죠, 그죠? 사람들이요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 복숭아를 좋아하는 사람 다 달라요. 오늘 모친이 손자를 데리고 왔어요. 애를 좀 이끌어 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모친한테 모친 이 손자 참 착한 사람입니다.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 산에 나무를 하러 가면은 첫날 나무 하러 갔다 오면은 몸이 끙끙 앓습니다. 하도 힘이 들어서. 둘째 날 나무, 저는 산에 나무 하러 잘 넘어져요. 좀 약간 얼빵해서. 근데 다른 나무 같은 괜찮아요. 그 솔잎 재가지고 딱 오는데 겨울에 보통 나무를 하러 가면은 막 해가 일찍 지잖아요. 제가 이제 그 솔잎을 딱 뭐 놓고는 거기다 이제 나무 가지 하나 놓고 칠기로 묶고 그 다음에 또 솔잎 놓고 나무 가지 하나 놓고 칠기로 묶고 그래 딱 지고 오는데 늘 제가 제일 늦어요. 뒤에보다 한 번 넘어졌어요. 캄캄해지는데 뒷산에 혼자밖에 내가 제일 뒤에다 넘어지니까 친구들이 다 갔어요. 울고 싶더라고요. 가다 안 오니까 친구들 올라왔어요. 야, 옥수야 어찌 됐노? 이래 됐다. 친구들이 전부 챙겨줘가지고 다시 나가고 나무하러 안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가 그 손자한테 이야기하기를 산에 나무를 하러 가는 일을 할 때 처음엔 어렵지만 한 번, 두 번 하면 일이 익숙해져. 모치님, 이 손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듣고 싶고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바르게 살고 싶어도 그게 그렇게 쉽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손자를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순종하고 싶다고 순종이 되는 게 아니고 충성하고 싶다 충성이 되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드리고 싶다 드리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한 번씩 어떤 형제 자매들이 저한테 봉투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형제 자매들이 저한테 봉투를 가져와서 그 봉투에 대한 내력을 쭉 이야기를 해요. 제가 옛날에 이성기 형제라고 있었어요. 지금 세상을 떠났는데 서울시청에 20년 동안 근무를 했어요. 20년 동안 근무해서 퇴직을 했는데 그 퇴직금이 2천만 원을 받았어요. 형제가 선교학교 돌으려고 생각을 하면서
그 2천만 원을 가지고 딱 100만 원만 잘라가지고 이제 직장생활 끝나고 하니까 살 것도 많고 할 게 많아가지고 딱 100만 원만 잘라가지고 부부가 이것저것 사고 그렇게 하고 1,900만 원만 하나님께 드리자. 그렇게 의논이 됐대요. 그러다 이 형제가 내가 20년 동안 일해서 2천만 원 그 이제 퇴직금을 받았는데 그때가 몇 년도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받았는데 내가 100만 원 이거 안 떼고 그냥 준다고 내가 죽겠나? 이 떼지 말고 다 드리자. 그래 그 2천만 원을 자기가 꼭 필요한 거 안 하고 이제 가져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재정 맡은 형제에게 그 돈은 그냥 아무 데 쓰지 마. 좀 놔둬라. 우리가 정말 그 형제 한평생 젊음을 다 드린 돈인데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우리가 대덕 수양관을 샀어요. 1억 1,500 주고 샀는데 물론 그 돈보다 많이 보탰지만 기본이 그 돈에서 시작해서 보태서 됐으니까 이성기 형제가 그 대덕 수양을 사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남해에 어떤 어른이 있으셔요. 이 어른이 자기 아들들을 전부 다 불러 앉혀놓고 내가 재산이라고 이게 있는데 내가 너들에게 복음 전에 예수님 줬으니까 전에서 너 재산 나한테 바라지 마라. 이 재산 나는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래 돈을 가져왔어요. 쭉 간증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내가 귀하게 했어요. 그 돈 가지고 형제들이 써주면 놔뒀다 그래. 송어 솔밭 그걸로 샀어요. 어떨 때 하나님이 형제들이 주님 자기보다 생명보다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쉬운데 자기 육체의 쾌락 속에서 먹고 만 쪽에 흘러간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최근에도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이 종종 물질을 간증하는 게 들어보면은 막 제 마음이 그렇게 뜨거운 거예요.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들 우리 속에서 익숙하게 되려면은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욕망을 죽여 그게 익숙하게 되어질 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고 주님을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나를 부인하고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리거나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는 내 물질을 주는 정말 감격스럽고요. 내가 높아지면 내가 높아질수록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은 나를 위주로 살고 주님의 일에 소홀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의 마음을 끊고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할 때 그냥 내가 먹을 거 다 먹고 쓸 거 다 쓰고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한이 없는 거예요. 한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100만 원 가지고 써도 모자라고 1,000만 원 가지고 써도 모자라고 1억을 가지고 써도 모자라기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사는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내가 다 드려도 부족합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제 신앙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수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면 내가 자꾸 부인되고 내가 악하고 내가 나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내 욕구를 따라가는 것보다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기가 쉽고요. 반대로 내가 높으면 내 마음이 그냥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을 거스르는 마음이 되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친이 데려온 젊은 청년, 제가 잘 알아요. 매일 술 마시고 사고 치고. 나이 몇 살이냐? 26살입니다. 너 결혼해야 하는데 어느 여자가 너하고 결혼하려고 하겠니? 그러니 네가 그런 삶을 살면서 좋고 귀한 여자를 얻을 수가 있겠냐? 네가 마음이 어렵고 힘들 줄 안다. 난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마음 꺾는 것부터 제가 가르쳤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살면서 마음을 꺾고 사니까 자기가 훨씬 편해지더라. 넌 지금까지 마음을 안 꺾어. 네가 26인데 30 안에 마음을 꺾는. 내가 바라기로는 네가 만일에 나하고 협조하면 내가 원래 안에 네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해 줄게. 여기 와 좀 있거라. 이야기를 했어. 우리 형제 하나가 있는데 대구에서, 대구교회에서 보일러실에서 5년 동안 보일러실에서 일했다 하더라고요. 대구 보일러실에 뭐 장작 쪼개가 탁탁이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 내가 불렀어요. 너 언제까지 보일러실에 있을래? 너 직장 가져야 한다. 형 직장 가지면 일주일만 튀어나와요. 그 내가 문영준 형제 보고 문연조사 보고 이 형제 노가다 보내라 그랬어요. 한 열흘 갔어요. 고마워요. 너 노가다 힘들지. 너보다 훨씬 나이 많은 50된 사람도 노가다 일을 해. 그 네가 좀 힘들면 그 힘든 것 좀 해봐. 그리고 직장 사보면 훨씬 편해. 좀 힘들게 일을 해봐. 오늘 도저히 못할 것 같다고. 그래서 좀 참아. 지금 잘 참았잖아. 한 달만 한번 해봐. 네가 자신을 가져. 노가다 하면 해요. 할 수 있어요. 힘들긴 해요. 조금 싫다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만두고 좀 직장에 불만 그런다고 그런 거 참지 못하는 마음들도 처음부터 그래 자꾸 그렇게 길러지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그걸 계속해서 제가 일부러 노가다를 시키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 네가 너를 이길 수가 있어. 그래 주님이 너를 도와주셔. 주님이 너를 그래 네가 좋은 직장을 가지면 네가 좋은 자매를 만나 결혼도 하고 아직이도 놓고 잘 살 수 있잖아. 그래 얼마나 행복해져. 한번 해봐 돼. 옆에 좀 권해주고요. 이끌어주고요. 저희들 교회 정말 어려운 형제들 많이 와서 변화돼 가고 바뀌어져 가고 그런 얘기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을 그냥 내 마음대로 내버려 두면은 내가 나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나를 끌고 다니니까 내 생각에 끌려가지고 나중에 피곤해서 정신이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려면 그냥 뭐 순종하면 되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 얼마나 멸망을 받아야 할 인간인지 예수 날 위해 피 흘려 죽은 내 죄를 사는 그런 생각 내 마음을 자꾸 낮추어야 합니다. 그럼 낮추어야 합니다. 저는 제가 대전에 살 때보다 서울 와서 훨씬 삶이 편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는 여기서는 운동할 틈이 없어서 별 안 하지만 이번에 제가 아까 이성호 장로님 얘기하시는데 독일도 집회할 때 17층 걸어 다녔습니다. 제 호텔이 17층에 있었는데 특별할 때 엘리베이터 타고 일부러 17층 걸어 다녔습니다. 육체를 좀 이렇게 다스리고 육체가 먹고 싶어 한 것도 절제하고 하고 싶어 한 것도 절제하고 잠도 절제하고 내가 놀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마음이 높으면 높은 내 육체의 욕망대로 흘러가면 주를 따라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신앙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마음의 자세가 어렵기 때문에 신앙이 어려운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롭다면 의롭다고 믿고 거룩하다면 거룩하다고 믿고 죄 없다면 죄 없다고 믿고 그게 신앙이 전부 다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않았던 사람이 고된 노가다 일을 하러 가면 못하죠. 참고 해봐야 합니다. 어려워도. 저는 제가 이 복음이나 최근에 비방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 뭐 참 많은데 저는 제가 이런 비방을 받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거하고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40에 하나 가마 매를 뭐 몇 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맞고 돌에 쳐 죽을 뻔했고 감옥에 수없이 가고, 그러니까 내가 비방을 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 말을 못하겠더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다. 이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어려운 일 좀 더 겪는구나. 진짜 우리 교회 그렇구나. 그러면서 최근에 복음의 문이 너무 놀랍게 열리는 거예요. 너무 열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신앙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어렵다면 예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러면 예 거룩합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정말 경건하다 경건하다, 하나님 온전하다 그러면 예 온전합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시몽섭이 너 온전하냐 물어봤어요. 온전하단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어서. 한참 동안 싸우다 시몽섭 온전한 그 사실을 깨달은 그때부터 그 형제가 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뜻을 쫓아 예수가 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그 말 그 하나 받아들이는 건 너무 쉬운데 마음이 높아진 사람들은 기도하라 그러면 9만 가지 이유가 다 붙고요. 알겠습니까? 전도하라 그러면 막 이유가 많고, 그 성경 읽으면 막 이유가 많고, 내 육을 제재하라 그러면 막 이유가 많고. 제 아내 보고 한번 그랬어요. 여보, 제 아내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당신 음식을 먹는 건 근육이 먹어요. 근육이 죽으면 밥맛이 없어요. 음식을 못 먹으니까. 그리고 힘이 없어져요. 근육을 안 죽이려면 당신 나이 때부터 운동을 해야 돼요. 제 안에 운동하기 싫으니까 뭐 무슨 이유가 그래 많은지 몰라요. 안 해요. 그래 다리가 금방 가늘어지더라고요. 제 안에 몸이 축 처지더라고요. 제가 안타까워요. 저는 운동할 시간이 거의 없어요. 정말 수영 좋아하는데요. 제가 수영 좋아하니까 형제들이 꼭 어떤데 지난번에 제가 어딥니까? 캄보디아 갔는데 방문 땅에 없는 수영장이 기다랗게 있어가 돈을 거의 딱 얻었더라고요. 너무 고마워요. 딱 방문해서 막 수영복에 뛰어들어가지고 바로 한 바퀴 몇 바퀴 돌고 오면 보통 한 번 제가 하면 한 1km 정도 하는데 전에는 안 하다 하니까 그런데 이번엔 우크라이나에 가서 이틀 2시간 했고 독일에서 하루 했고 러시아에서 하루 했어요. 그것도 이제 시간을 짜야 돼요. 한 1km 수영을 하면 몸이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1km 수영하면 땀이 막 자작자작 나는데 물속에 땀이 나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육체도 이렇게 좀 약간 훈련을 하면 할수록 좋아지고요. 여러분 정말 이제 우리가 그렇듯이 그냥 내 마음을 그냥 두고 살면 그냥 육신을 놔두면 육신이 자꾸 하려고 해요.
소가 뜨는 버릇이 있는 것처럼 육신도 뜨는 버릇이 지멋들하고 막 고집부는 게, 그럴 때는 좀 꽃비를 딱 당겨놔야 못 뜨지. 딱 뜨고 싶어도 안 되지. 그럼 우리가 조절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 형제들 가운데서 제가 한 번씩 겨울에 신방을 자주 안 갑니다. 가면은 목사님 오신다고 보이랄 그때 터는 거예요. 딱 그게 알아요. 주로 이제 젊은 사람도 안 그래. 젊은 사람 그냥 털어놓고 하루 종일 살고, 나이 많은 돈도 못 버니까 이제 보이랄을 막 끊었다가 목사님 딱 털면은 어떤 정서가 일어나냐면, 동선 지나간 데면 따뜻하고 옆엔 차요. 딱 만져보면 저는 그거 전문가예요. 몇 분 전에 보이라 틀었다 다 알아요. 아, 이 어른들이 이렇게 추운 데서 주무시는구나. 이랬죠. 옷 입는 것도 보면 알고요. 젊은 사람들 주로 아끼는 거 잘 안 해요. 뭐 하여튼 없어도 불 털어놓고 따뜻하게 살지. 나이 많은 옛날 절약하는 분들이 되니까. 그러면서 보이라 꺼놓고 그냥 다 가느다랗게 해놓고 그들이 하나님의 물질 드리는 거 보면 너무 귀한 거예요. 정말 귀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같이 하는데, 부부 사이가 그래요. 아내가 남편과 마음 같이 하면 좋아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과 마음 같이 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남편이 틀린 것 같고 내가 옳은 것 같고. 항상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하고 마음을 같이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와 마음이 합한 사람은 저 말 자체가 내가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욕망을 다 채우고 그렇게 마음이 합한,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돼요. 잠도 자고 싶은 대로 다 자지 말아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즐기고 싶은 거나 음식이 좋을 때 때때로 음식을 입으로 굶어가면서 육체를 길들여야 하고요. 그래 안 하면 여러분 육체가 커져서 얼마 안 가서 육체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돼요. 육체가 주인이 되면은 방탕한 쪽으로 끌려가고, 음란한 쪽으로 끌려가고, 더러운 쪽으로 끌려가고, 악으로 금방 끌려가요.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를 위하여 육체를 자제해가면서, 먹고 싶은 걸 절제해가면서, 우리가 이번에 얼마 전 뉴욕에서 캠프를 할 때 형제들 인디안들을 데리고 왔어요. 인디안들은요, 정부의 돈을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잠만 자요. 전부 뭐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먹고 놀기만 해요. 정부에 돈을 주니까 인디안들이. 저건 돈 주기가 좀 안 됐다. 좀 어려웠으면, 일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저희들 캠프에 와 즐거고 뭐 좋아하긴 해도 어떤 막 귀찮아하고 막 그래요. 그냥 먹고 그냥 참아요. 완전히 짐승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욕구를 따라가면서 주님을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혈 거슬, 성의 소 육체를 거스리는데, 여러분이 주님 편에 대해서 육체를 좀 억제하고 소욕을 억제하고,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안 되고, 여러분이 육체의 소욕을 다 들어주면 육체가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되면 육체 끈을 끌려가다 보면 쉽게 타락하고 방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음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적에 같은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읽고, 우리 교회는 좋지 않습니까? 성경 안 읽어도 설교 말씀 들으면 되고, 또 이제 뭐 녹음기에서 들을 수 있고, 언제든지 인터넷 들어가면 말씀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어떻게 내가 육체를 꺾을 수 있는지, 육체의 소유를 죽일,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는데 익숙하려면은 내가 악하고 더럽고 추한 사실을 발견하고 내 생각을 따라 흘러가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람이 정확하게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은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했을 때, 거룩하긴 뭐 거룩해, 난 더러운데, 그 말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마음이 순응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할 때 내가 이론으로 아니고 마음으로 예수님의 피가 나같이 더러운 인간을 거룩하게 했구나, 그 마음이 와요. 난 거룩하구나, 나는 온전하구나. 그때 하나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이 하나가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흘러 들어와요. 똑같은 여러분의 마음으로 보는 것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게 전혀 다르고, 똑같은 여러분의 마음으로 느끼는 것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느끼는 게 전혀 다르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 전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면 사고라며 생각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 편으로 흘러가고, 적컨지은 육신적인 생각으로 따라 흘러가면 갈수록 육의 편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제 11절에 보면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는, 이건 이제 구약 시대 때 땅에 있는 제단,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릴 때 매일 서서 자주 같은 제사 드려야 한다. 왜? 이 제사는 영원히 언제든지 안 되고 그 순간만 죄를 씻으시기 때문에.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여러분 이게 진짜 단순한 12절에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데, 이것을 내 생각대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는 죄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길하시라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되면 영원히 온전겠다. 이걸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을 높이면 높일수록 하나님을 그대로 여러분 욕망대로 가고 싶고, 여러분의 마음이 낮으면 낮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여러분 생각이 틀린 건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죄는 영원한 멸망 지옥 불소에 갈 걸 정확하게 안다면, 지옥불 앞에 서면 여러분 자신 높이는 마음이 무너지는데, 깊이 생각 안 하면 내가 옳은 줄 알고 잘난 줄 알고, 그래서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죠. 오늘 사진을 찍는 그분이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쭉 나누었습니다. 자,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건 어떻게 같이 하는 겁니까?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분명히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렵다고 하십니다. 죄를 범했는데, 우리는 죄를 범하면 죄인이라고 하는데, 내 생각을 따라가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처음엔 자기가 죄인이라 그러다가 성경 말씀이 어렵다 하니까 나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어도 이유가 많고 안 믿어진다 그러고 자기 생각을 많이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더럽고 추한 인간임을 알고 자기를 부인한 사람들, 내 생각이 틀렸고 내가 망한 걸 깨닫는 사람들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됩니다.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흘러오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평화로운 마음을 얻고 행복한 마음을 얻고 진리를 얻고 빛된 마음을 얻고, 반대로 여러분이 육으로 흘러가면 교만하고 거만하고 악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육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면 육으로 흘러갈 수가 없고, 사마리아 여자가 변하듯이, 죽은 나사로가 변하듯이, 38년 된 병자가 변하듯이 변할 있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각 속엔 사탄의 계획이 있어서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다른 쪽으로 내 마음을 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이 우리 속에 오시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복되고 영광스러울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내가 이세 아들 다윗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은 자기의 판단을, 자기를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를 믿고 나를 높이는 마음에서 벗어나 정말 멸망을 받고 저주를 받아야 할 더러운 죄인들인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귀한 주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정말 뜻과 마음이 같아져서 하나님 마음이 들어와서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살으셔서 내 육체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복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마음으로 이번 대전도 집회를 맞을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모두 마치겠습니다.